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목마른 심정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등대가 되어서 멀리 멀리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김혜순 권사님, 지난 몇 주 동안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여행도 잘 다녀오고 우리가 또 같이 한도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석천교회라고 하는 이 신령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혼이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자손들이 축복받아서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누려나가는 복된 자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끝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성경을 우리들이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잘 또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그러한 보석들을 저는 캐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듣기 힘든 그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어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내가 석천교회 다니면서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정의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언제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을 끝을 맺으면서 이제 두 가지 방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어떻게 보면 그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을 몇 가지를 해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삶을 봐야 돼요. 바울의 삶을 봐야 되는데, 용진아 1번, 2번 마이크를 약간 볼륨을 좀 올려봐. 이쪽 내려봐. 이렇게 스쿼링이 일어난대.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마무리를 하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최고도로 그리스도를 살아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최고도로 그리스도를 살아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가 이미 이제 27장, 28장 봤지만은 사슬에 매여 투옥도 되고 수많은 감시의 눈길들, 그 눈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가 아주 심한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은 서 있으면서 또 항해의 험난한 그 노정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바울은 자기 나라, 고국,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의 어떤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러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처럼 살아간 거예요. 왕처럼. 27장, 28장에 우리가 이제 본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이 두 장, 27장, 28장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삶, 바울의 삶을 우리들이 이제 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이 부분들을 토막토막으로 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관점들을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이 삶, 그가 로마에 그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기록된 그 서신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만 저는 사도행전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흐름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취를 남겼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생명을 통과하든지 사망을 통과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산다. 엄청난 중요한 그 부분이죠.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 항해 동안 바울의 삶을 묘사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이에요. 우리가 27장, 28장 봤을 때 순탄한 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있는 이 묘사를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단어를. 바울의 이 모습. 그리스도의 뛰어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1장 8절에 시작을 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노정을 걸어서 바로 증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그런 어떤 그 부분을 뭐냐? 그의 뛰어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다만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항해하는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로 그 모든 분위기가 다 이방 것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다 이방. 더욱이 멜리데 섬에서 거기 유대적인 요소가 하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모든 풍속과 이런 어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뭐를 했느냐? 뛰어난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왕처럼 그들을 다 한마디로 리더하는 거예요. 꽉 잡아놓고 그냥. 얼마나 27장, 28장에서 참 드라마틱합니까?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최고의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존재. 그 예수죠. 예수예요. 최초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존재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 뒤에 누가 예수님 이어서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최고의 생명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성경 찾아보세요. 누군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낸 그런 어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낸 그 노정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아낸 거예요. 이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장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를 쓰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 투옥됩니다. 두 번 투옥되는데 첫 번째는 AD 62년에서 65년 사이 64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첫 번 투옥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서신을 감옥에 쓰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죠.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레데, 밀레도를 방문하면서 아마도 그곳에서 히브리서를 저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AD 65년경에 또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두 번째 투옥이 되어가지고 그 믿는 이에 대한 가이사 네로가 아주 심하게 핍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어떤 그 삶을 볼 때 평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평탄하지 않은 것을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많은 것들을 통과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체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서신이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 목적을 쫙 기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그 14서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신 가운데 먼저 쓴 것도 있고 나중에 쓴 것도 있죠. 진리 방면이요. 먼저 쓴 것은 진리 방면이 또 낮아요. 낮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고지를 향해서 이 서신이 더욱더 아주 신성한 그 관점으로 이렇게 승화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서신이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정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규례를 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규례를 폐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규례를 폐하는 것. 그럼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모든 규례를 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28장까지 나시린의 어떤 서원,
다 지금 바울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소원도 까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동참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 그때는 조금 덜 몰랐던 거예요. 확실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가서 그 동족들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진리 방면에서는 약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확신이 있었으면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규례를 폐하는 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때요? 여전히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할례 실행에 대하여 여전히 어느 정도 근거를 조금이라도 남겨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의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폐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폐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폐했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어떤 행동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다 정리를 했는데 또 그거를 한다. 주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어디에서 진행되냐? 유대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3장에 손할례가 나와요. 손할례.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을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에는요, 이 세 문구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 그리고 또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이 유대인들을 지금 개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부정한 그런 어떤 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 빌립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그 앞에서 규례를 폐하는 거보다는 강도가 이제는 완전히 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죠. 입장을. 예,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세상에 아담의 자손들이죠. 아담의 자손들.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세 사람, 한 세 사람, 예수.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세 사람, 교회의 몸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 골로새에서는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로마의 첫 번째 투옥 돼야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은 유대교의 어떤 그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으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유대교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 히브리서 다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거는 다 그냥 평가절하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한마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있죠. 모세. 그들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아론, 여호수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함을 그러듯이 하던 그것 한마디로 그 실효성이 1년이에요. 1년. 매년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절기 때마다 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러면서 가지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많은 그런 속죄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 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제물 드리는 것을 딱 마감시켜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땅에 있는 그 성막 안에,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가. 거기에서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린 거예요. 동물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이 지은 그 성막 안에 거기에 뿌려진 게 아니라
천상의 지성소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 피는 여전히 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 사함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끝으로 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이게 결정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밖 곧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배척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고통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진리방면에서 완전히 딱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 종족들에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나갈 방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어떤 그 부분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곧지를 때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만큼 히브리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증인입니다. 제대로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하긴 했죠. 했는데 바울이 그가 조금도 구김살 없이 이 일을 이뤄낸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한 5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을 저 역시도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 간직해야 될 건 뭐냐? 나도 바울처럼 훌륭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더 나가서 주님이 정하신 그 노선을 잘 가야 되겠다. 다른 어떤 헛된 거, 그렇게 헛된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진리에 붙잡혀가지고 나아가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바울도 그 앞에서 모르니까 같이 막 디모데 할례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진리 방면에서 조금 더 어두운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사랑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타냐. 여러분들이 완주를 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순간순간마다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의 그 삶의 도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훌륭한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